19절, 구약성경 1146페이지, 제 성경으로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니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끝에 제일 마지막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참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말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본심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본심이 아닌 이 겉으로 표현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에 있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본심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굉장히 깍듯하고 이제 상냥한데요, 그 안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일본에는 본심이라는 말하고 또 안에 있는 속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아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혼내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본 소리,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소리, 혼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밖으로 내세우는 그것은 다테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테마이, 그것은 이제 앞에 내세운다, 막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어떤 그 아기를 만나면 아기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애기 엄마가 우리 애기 얼마나 우리 애기 참 예쁘죠,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도 평범한데 예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주고, 또 안 예쁜 애기에도 칭찬을 할 때는 애기가 참 건강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속으로는 안 예쁘다라든지 그런 이제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서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든지 재앙을 준다든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봤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대단히 많이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재난이라든지 파멸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이 선지서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을 즐기시고 복수하시는 그 복수를 즐기는 우리 잔인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악하게 그렇게 어떤 되갚고 말이죠. 안갚음을 하고 우리가 아주 그냥 사람을 우리가 아주 심하게 대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 또는 재난이나 재앙을 볼 때 하나님이 악심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수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에서는 어떤 좀 엄하게 보이는 어떤 좀 우리가 뭔가를 고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재앙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든지 무정하다든지 가혹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인생들이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본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나라가 진짜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선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이 슬플 애자 아닙니까? 슬픈 노래, 비가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 전체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 같고 최소한 무관심하거나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동정심도 없고 방관한다든지 내버린 것 같은, 또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너무 미워해서 분노로 우리를 지금 막 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만은 조금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도 자녀를 어떨 때는 우리가 약간 엄하게 대할 때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약간 정색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사랑의 눈빛으로만 계속 미소로만 쳐다보면서 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정색을 해야 되고 그냥 웃음을 이제는 거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똑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꾸중을 해야 되는, 어떨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크게 더 큰 범위에서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났어요. 욥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죠? 욥에게 엄청난 그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정말 다 날아갔어요. 밭도 어떤 그 짐승들, 수많은 그 육축들이 하나하나 다 날아간데 천재지변으로도 날아가고 인재로도 날아가고 계속 다 날아가는 이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한 것은 자녀를 잃었어요.
그것도 10명이나 되는데 돌개바람이 바람이 불어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치고 집이 무너져서 사고로 자녀들이 죽는 정말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우리 중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아마 고난을 욥이 당하지 않았을까, 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요, 욥의 건강을 치지 않습니까? 건강을 치셔서 아무 다른 것을 잃어도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몸이 괜찮으면 그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욥의 건강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욥을 칠 수 있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욱하는 마음으로 허락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 정말 내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호기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휘둘리고 말려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이와 같은 고난을 행하는 것을 허락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사탄의 그런 같은 수준에서 사탄과 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탄의 그 악한 요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깊고 높은 목표를 이루시고 그 욥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욥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고 욥의 순전함을 드러내고 욥을 축복하시고 욥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굉장히 깊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 사탄의 요구를 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치는 것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욥의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정말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말이죠. 곪고 터지니까 기와장 깨진 걸 가지고 몸을 긁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요. 사람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할 말이 없어서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위로해 줄 말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참 일주일 있어준 친구, 그만하면 대단히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일을 당한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욥의 그 상황을 허락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에 이 욥에 대한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0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어떤 따뜻한 사랑을 가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보다도 더 자비로운 것이 또 더 긍휼이 풍성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기를 사랑하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자비롭고 더 긍휼이 크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주님께서는 그 욥의 인내를 욥의 인내해야 될 그 상황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말이에요. 그 긍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그 결말, 욥기 끝에 결말이 나오죠. 그 비참하고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정말 갈 때까지 완전히 갔다고 생각해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당신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삼가하고 그렇게 참는 모습을 있는 거 내가 보지를 못해. 그거 꼴 보기 싫단 말이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런 저주를 당하고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꼴 보기 싫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 말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내가 말을 했어요. 마귀의 충동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귀의 충동이나 같아요. 그 정도로 같지만은 끝에 보면, 욥기 맨 끝을 보면 그 길던 욥의 그 고난의 이야기, 또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대화할 때 욥이 답답하고 괴롭고 자기가 아무도 이해를 못 받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밖에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그런 그 괴로움을 욥이 겪는데요. 그 맨 끝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욥을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성경이 보여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워요. 욥에게도 자비롭지만 우리에게 정말 자비로우심으로 그 기록을 남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거죠. 욥은 우리를 위해서 선배로서 한번 통과를 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이제 기여를 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갔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회복이 됩니다. 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생산이 되어서 자녀가 또 10명이 태어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와서 조금씩 금반지, 금가락질, 귀걸이 이런 거 빼준 거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이 다시 그냥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데 어느 사이에 이전에 가졌던 것에 갑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소유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욥의 아픈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 세심하심으로 그 욥의 세 딸을, 새로 태어난 세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딸들만 보면 욥의 마음에,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장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이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욥만 참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엄하게 대할 때 우리 자신도 아끼는 마음을, 그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절제를 하고 참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과 하나님의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또는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감수하시고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시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내 안에 불이 활활 탄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속이 이게 막 열이 막 이게 끓는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두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세력을 강한 이방인들의 세력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압제의 멍에가 꺾이도록 사사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그 멍에가 꺾여지게 해요. 그런데 그 멍에가 꺾어지고 평화가 오면 이들이 다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것이 타성이 되니까,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선택한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되는지 한번 너희들이 그거한테 한번 매달려봐. 너희가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신으로 여겼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했던 그것이 너희를 살려주는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에게 호소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이 너를 구하는 거 해봐. 네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냐? 진짜 돈이 진짜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단 말이죠. 너가 그렇게 사람 찾아서 사람이 너의 힘과 세력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정치했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봐. 그 구원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꾸중하고 매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고, 그래서 이제 고쳤어요. 다 이제 그 이방신들을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라. 근데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6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구해주나 봐라. 말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정말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때 하는 말과 같아요. 그죠? 그 고통당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 말이에요. 근심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요, 결국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또 베풀어 주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호와께서 결국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 마음,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도 마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화난 것처럼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본심이 변함없는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을 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이 여자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딸이 미쳐가지고 말이죠.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있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있습니까?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미쳐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냉정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주님의 본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다 못해가지고 말합니다.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좀 이렇게 가라고 하든지 말씀 그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도 여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방인을 지금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만 내가 위한다. 이 여자가 와서 말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 말도 굉장히 거절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죠? 이방인은 개고 이스라엘만 자녀다. 떡은 자녀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뭐 메시아가 이거밖에 안 되냐. 메시아는 이렇게 자기 족속만 챙기는 그런 편협한 자냐.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생각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갔다면 말이죠. 이 여자는 정말 주님의 그 본심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본심을 이 여자는 끌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너무 비천한 존재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피조물인 거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존재하게 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달라는 이 자세가 말이죠. 이 주님의 본심을 드러나게 했어요. 드러나게 했어요. 이방인을 예수님이 영영히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앞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사역 중에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실제로 장차 이방인도 다 원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성경에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심이 아니게 냉정하게 여자를 대한 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을 드러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자격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방인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벽을, 그 은혜로 나오는데 가로막는 그 마음의 벽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있는 존재다. 그 벽을 예수님이 딱 드러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뚫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천하지만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내가 피조물인 이상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내가 개 같은 정말 그런 자격밖에 안 되는 비천한 자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 부스러기를 받을 그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본심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죠? 그 본심이 이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안 될 거라는, 나는 자격이 없을 거라는 그걸 네가 떨쳐버렸다 말이지.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들처럼 보이는 바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너가 믿었구나. 너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 여자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 맞는 여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도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앞에서 주님이 진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부족한 이 여자처럼 우리가 정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부분들 말이죠. 부족한 부분들, 내가 흠을 입고 말이죠. 내가 못났고 내가 불순종했던 거, 이런 거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못이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벽에 걸려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살아있는 피조물은 그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부스러기가 상당히 커요. 그 부스러기만 해도 미친 딸이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미친 딸이 나요. 그러면 부스러기가 아니는 본거는 뭐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얻는 그 본 선물이 있죠. 그런데 이 부스러기만 해도 미친 사람이 낫습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죽을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스러기,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형통했는데 그것도 부스러기입니다. 몇십 년 가는 은혜입니다. 몇십 년 가는 은혜, 몇십 년 동안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천국의 영원한 복락에 비하면은 부스러기죠, 실제로. 작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그 본심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사야서에 보면 죄를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계속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입니다. 39장까지 계속 죄를 책망하고 그 백성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권면해.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40장으로 가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지금 이걸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약속을 주고 그 장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데르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39장이나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몰아서 40장부터 66장까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심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나 선자를 보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40일만 지나면. 진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며 본심입니까?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는 무너진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40일 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지진도 안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안 일어나고 쓰나미도 안 일어나고 안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내 말 빈말 됐단 말이죠. 우리 원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일본이 쓰나미에 잠겨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이 말은 제가 과한 말이고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사람이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 요나는 일제시대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당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수르에 당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뿔났어요. 내 말 빈말 됐습니다. 그리고 원수 나라가 용서받아서 화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박능쿨로 가지고 실물 교육을 해줍니다. 박능쿨 하나가 자라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서 요나가 좋아하다가 박능쿨을 벌레가 쪼고 뜨거운 물에 말라 죽게 해서 요나가 뜨거운 빛을 비니까 너무 괴로워서 화가 났습니다. 왜 화내느냐 말이죠. 이렇게 땡빛을 받 그 좋은 박능쿨이, 그 시원한 박능쿨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박능쿨이 벌레에 쪼여가지고 말이요 하루아침에 말라 죽었으니까 내가 짜증이 안 나냐 막 이렇게 요나가 그랬어. 하나님이 너가 박능쿨 키웠냐? 네가 키운 박능쿨이냐? 나는 이 성을 먹이고 길렀다. 나는 이 백성을 먹여 살리고 기른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성이 망하는 걸 기뻐하겠느냐? 이 아수르가 원수짓을 했어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노라. 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드러나 있었어요. 이거는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릴 때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 같이 그런 그 죄는 다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말이죠. 피를 흘려서라도 살아있는 그 무고한 동물을 피를 흘려서라도 그 사람들의 수치와 연약함을 덮고 보호하고 가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우리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항상 십자가가 센터가 되는데요. 항상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사실은 항상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바라보면 우리는 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땅에 재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와도, 불행스럽게 보여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그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본심이 뭘까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어야만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이 본심을 생각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